어제 한국 경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금값이 아주 금값이라고 합니다. 국제시장의 금값이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순금 한 돈이 3.75g인데 순금 한 돈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이 없어서 모르세요? 순금 한 돈의 값을 보니까 지금 57만 8천 불입니다. 57만 8천 원. 미국 돈으로 398불이에요. 만약에 돌 반지를 사려면 한 돈 6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세금값이 있어서 엄청 비싼 거죠. 금 한 돈이 60만 원이라니요. 이게 작년 금값의 50%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관세 폭탄을 막 여기저기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가 이제 제품에, 특별히 수입 제품에 이렇게 매겨지면 이제 물가도 오를 거고요.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침체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 안전한 투자 대상이 이 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막 구하고 사느라 막 금값이 치솟는 거예요. 사람이나 나라는 막 금을 사재기 하는 거예요. 한국금거래위원회 그 거래소의 컴퓨터가 지난주 3, 4일 동안 그냥 올 스탑이 됐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금 팔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집에서 금을 팔려고 모아봤는데 금이 없어가지고, 꼭 이럴 때 금이 없어요. 이럴 때 팔아야 되는데. 오늘 금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도 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세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도록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정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삶의 법, 삶의 지침서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서인 이 삶의 법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하몽차사 소식이 없어서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 반역의 사건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방 올라갔다 내려올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하니 불안했겠죠. 모세 자체 존재됨이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부재하니까 불안해서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론은 그 백성의 요구에 백성에게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차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가져와, 그렇게 오라 명령하고 그것을 가져오니까 녹여서 금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그 신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반역이죠.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의 사건, 믿음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믿음을 실패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주신 교훈,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세가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산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래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대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죠. 여기 일어나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아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도 못하는데,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도 없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믿을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조급함에 앞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을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여러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하고 그 모세의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상황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황은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라는 그런 믿음의 의심을 마음속에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앞서면요, 꼭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앞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안들을 찾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요, 뭐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런 건 세상에서 참 성공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람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가끔 야, 너 그렇게 미어 터지고 머리가 그렇게 둔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겠니?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 빨리 회전해서 앞서는 것보다 좀 곰처럼 미련해 보여도, 느리고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해결이고 대안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앞서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참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같이 머리가 나쁘면 금송아지 대신 금두꺼비를 만들 것 같아. 아니, 금돼지 보니까 다 금이 막 두꺼비 아니면 돼지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가지면 막 부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금은방 지나면서 금두꺼비나 금돼지는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가운데 머리 빠르고 아주 좋고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아마 이제 모세도 없고 불안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모였지 않았겠어요? 아마 머리 빠르고 좋은 사람이 그 중에 야,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해 보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이 머리 좋은, 이 빠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팍팍 돌아가는 이 사람은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너 기억나니?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신이 송아지 신이잖아.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 송아지 기억나? 지금 모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부재한 이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아피스 신을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 신으로 섬기자. 분명히 똑똑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 멍한 사람은 그러자 하고 막 이제 따라갔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빠름의 회전이 때때로 그것이 덫이 돼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패하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때때로 느리고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여도요, 이 믿음,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의 답은,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내가 끝내버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끝내버릴 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끝나버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안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이제 호소이, 여기 가까이 호소이 모추레리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는 중에 그 대기실에서 우리 한국 두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부부가 이제 만났는데 80이 다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인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부인이 다름 아닌 이 두 부부가, 특별히 부인이 그 호소이 장례식장 하면 일본 호소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모추레리래요. 근데 이분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지금 손자가 주인인데 4대째 그 호소이 장례식장에서 한국 디렉터로 55년 동안 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55년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 전부터 일을 했겠습니까? 55년 동안 두 부부가 그 호소이 장례식장에서 디렉터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그 부인 대신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한 20년 앞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55년을 하는데, 이분이 에바에 살아요. 에바, 멀리 에바에 사는데 에바의 미국 교회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55년부터 그 일을 했으니까 영어도 곧잘 하세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에바에 살면서 미국 교회를 가는데 세상에 매주일 아침마다 TV로 제 설교를 본대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래요 지금. 아니 매주일 아침마다 제 설교를 본대요. 듣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매주일 제 설교를 TV로 듣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로 이사하면 무조건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로 오겠대요. 할렐루야. 나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안 놀래고 막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이 잘못된 건지 막 내가 놀래. 매주일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무조건 나오겠다는 그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다음 주에 제 설교 들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대이야기 하는데 전화 올 것 같아. 좀 더 많이 해주시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요, 그 84세예요 부인이. 그런데도 지금도 그 뭐 관 옮기고 뭐 운전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55년을. 그런데 보기에 너무 건강하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나 움직이 다 건강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풀타임 일하시고 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 건강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 제가요 매일 홍삼을 먹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아니라 30분씩 걸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의외로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요. 도대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잘 참고 기다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엉뚱하지 않아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니까 잘 참고 기다리면 건강하더래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55년 동안 그곳에서 장례식장 디렉터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그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고인의 삶의 스토리를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마 이 믿는 이분이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인생이 아무리 뭐해도 다 죽을 텐데, 다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집착하고 막 애쓰고 조급해하고 막 참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고 기다리면요 그냥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냥 삶이 기뻐요. 그냥 건강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뭘 아시나? 이분이 뭘 아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서 잘 기다리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섭리 속에서 마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들 자녀들에게 아마 이나 민영가를 두신 것 같아. 자녀들에게 자기가 그걸 가르쳤다는 거. 너희 잘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분은요 아이들에게 때때로 참고 기다리는 교육을 시키다 보면 엄한 엄마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서 아이들이 싫어한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도 지금 아들들이 딸들이 그런데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저를 잘 교육시켜 주셔서 이런데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막 뭔가를 조급해하고 집착하고 막 애를 쓴 그런 삶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가장 선하여 합력한 길로 인도하실 터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 부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과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하면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아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 확 가서 그냥 부셔버려야지, 뭐 쓸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막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분노, 이 모든 걸 함축해서 아주 절제된 하나님의 탄식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고 출세해서 권세도 얻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칭찬해줘서 우쭐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힘을 주고 다녀요? 다시 물을게요. 어디에 힘을 주고 다녀요? 목에 힘을.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목에 힘 들어가는 거 봐 저거 그러잖아요. 목에 힘을 주는. 그래가지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막 힘 주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향해서 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 뭐 부러지겠다?
그러다 목 부러지겠다. 야, 그러다 너 목 부러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속에는 야, 너무 그렇게 힘주고 교만하면 너 넘어져. 금방 너 무너질 수 있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뭔가 자신이 이룩하고 막 자기 힘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막 그것까지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져요. 영어로 이런 표현을 stiff neck이라고 그래요. stiff neck.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여기 말고 뒤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목의 뒤쪽 힘을 줘가지고 목이 잘 안 돌아가요.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은. 자, 여러분들 얼마나 겸손한지 교만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목 한번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는 분은 여기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뒤로 안 되는 사람, 앞뒤로 해보세요. 앞뒤로 안 되는 사람이 눌러서 내려가는 사람, 눌러서 내려가는 사람. 목이 굳어가지고 안 내려가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채로 지나가잖아요. 목이 뻣뻣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게서 뭐 자녀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뭐 자신이 성공 출세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이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이만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딱 들어오면요, 벌써 어떻게 해요? 이 목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나가도 인사를 잘 안 해. 누가 인사해도요, 그러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세요. 은혜가 막 넘치고 풍성하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인사를 잘해. 근데 교회 안에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모인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전부 다 젓가락에 인사들을 안 해.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서 인사를 풍성히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이 굳어지면요, 마음도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도 굳어지고 목이 굳어지면요, 이 사람은 옆으로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향, 자기 주장만 한 곳만 바라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 이게 사람들에게 괜찮을까? 주위를 살피고 돌아보는 이 목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 뻣뻣한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알아줘야 대접받기를 기뻐하죠.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가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보면요, 목이 뻣뻣한 성도나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목이 좀 부드러워서 이런저런 상황도 고려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이 마음의 여백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이 곧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해. 자기 감정이 중요해.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회의를 해도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 관계에도 맨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도 별로 따르지 않고요, 교회도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 교회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어. 우리가요, 목이 굳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요. 연한 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목도 부드러워져.
오늘 여러분 지금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금방 알아요. 아멘 하면 이거 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은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말로 다 받아들이면 이게 막 은혜로워요. 은혜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말씀이 튕겨나가. 여러분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이 굳어서 마음 굳으면 주신 말씀이 그냥 막 튕겨나가요. 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 이 집사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이 굽더라는 이 표현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교만해진다는 표현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목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스티븐에게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고집이 센, 고집불통에 말을 듣지 않는 stubbornness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굳어서 교만한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고집이 세서 아주 그냥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축을 키워보면 알겠죠. 소가 주인 원하는 대로 일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소가 제일 먼저 목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주인 따라 안 가려고 그래요. 뭐 농사를 잘 안 지어 속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 개 많이 키우시고 개 좋아하시잖아요. 애완견으로. 여러분 개 산책할 때 보세요. 개가 주인 좀 따라서 잘 오려고 하면 개가 졸졸 다 따라오는데 꼭 개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뻗어있는 게 목이에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랑이 하잖아요. 이리 와, 싫어요, 와 하고 끌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이 굽다는 것이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고집스러워하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스티프넥, 목이 곧은 표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치 목이 굳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면서, 그러면서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비유를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너는 나의 양이니 그래요. 선한 목자와 양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인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로 드리고 그 우리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고, 양인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예요. 이게 목이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선한 목자와 양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알고 그 음성을 따라 함께 주님이 가는 길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인지,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신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걷는 길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마음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함께 동행함으로 선한 목자인 양을 따라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진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하겠다는 말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은 다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은 이 지도자로 대신 세웠던 형인 아론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다루지 않고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고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찾아오잖아요. 지금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아론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모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대를 잊어버리고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렸어야 할 아론, 그 본문 어디에도 아론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하고 그걸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음날 이 송아지는 우리의 신이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자라고 반역에 함께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굳이 형인 아론을 택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택한 이유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맞아요. 중심 보신다는 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노하여 멸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 다시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제 물론 봤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참 모세는 대단하다. 저 같으면 과연 모세처럼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항상 짐이었어요.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냥 먹을 떡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노예로 그냥 두지,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진멸하시게 할 때, 하시고자 할 때 저 같으면 또 다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저도 그냥 골치 아파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지만요, 그냥 이참에 그냥 딱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참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세요. 12절 13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애굽의 백성들 우리를 조롱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의 약속한 축복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이참에 알아서 하시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모세의 기도와 그 내용의 차원을 보십시오.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모세에게 배운 제가 기도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배운 제 기도의 방법, 차원이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 하나 죽으면 괜찮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가 달라요. 보세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 실패하는 것도 겠지만 내가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잘 되게 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주신 여호와의 축복의 기업인데 이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 기도는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의 바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지 그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놀래서 이러신 거예요. 놀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얽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를 우리가 떠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선교대회를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여서 하나님 우리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급하게 일어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축복의 형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목회수상 보세요. 제 목회수상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썼어요. 이게 제 기도이면서도 제 확신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중보로 기도하며. 자, 한번 같이 읽어. 시작. 함께, 마지막 파트 시작. 함께 중보로 기도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이번 아프리카 선교대의 불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고 우리 삶의 형통과 축복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 주님, 목이 굳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양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케냐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이곳에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